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교회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같이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공감대가 좀 없는 외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들, 다음 세대잖아요. 어린이 하면 그냥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주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제자 만드는 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자화, 제자 교육, 특별히 제자 이런 교육으로 또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제자 교육들을 우리 교회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울 것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송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패널들에게 왜 국민의힘은 젊을 때부터 자기 그 당에 속해져 있는 그래서 잘 가르쳐서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내세워야지 왜 자꾸 용병처럼 밖에서 데리고 오냐. 너무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의 그 패널이 정말 뼈아픈 질책이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면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양육하고 있나요? 제자화하고 있나요?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 실체적인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나타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키워냈다면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었잖아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침에 우리 교육학, 그렇죠?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의 신앙이나 믿음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50% 이상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의 부모님을 보고 내가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실체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힘들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부모 교육. 교회에서 부모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교회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교육.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을 배울지라도 이왕이면 어디에서요? 교회에 속해져 있는 기관을 통하여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제자화,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아이들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학생들을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선생님들을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살아있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부모가 교회의 선생님이 되면 그 교회에 맡겨진 아이들도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영가족, 내 영가족의 자녀들처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교사가 바르게 서면 100명,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어느 순간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요? 무조건 아이들, 현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인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못해요. 왜요? 그들의 주권, 인권.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흥미를 유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하죠? 교회가 항상 우리 교육 부서들이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돌리는, 열심히 프로그램 돌려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하다못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성경학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학교가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뭘 해요? 이 심신, 담력 코스를 한다고 해서 귀신 분장하고. 이게 지금 교회 학교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 와서 잘 먹여야 돼요. 돈만 쓰면 됩니다. 선물 주면 됩니다. 교회에 오면 뭐예요? 상품권 줍니다. 교회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를 살리고 어린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의 교육인가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양심의 영혼의 찔림을 받더라도 혹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아이들이 안 가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키우면 한 사람의 영혼,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우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부모님들을 아이들이 본다고요.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데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부모님들 그러실 수 있나요? 아주 당당하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설교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설교의 말씀이 찔림이 됩니다. 너무 찔림이 됩니다. 설교하기 싫어요. 왜요?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던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만, 머리로 들었지만 그 들은 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정말 우리는 가분수가 된 것 같아요. 머리에 너무 많이 찼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나에게 맡겨진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자녀를 살리고 키우면 내 자녀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들이 커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영가족들은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입니다. 제자도.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매번 들어도, 매주일 들어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나와 관계되어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 내 자녀보다, 내 부모님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영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의 선배의 신앙의 믿음들을 전수하고 계승해 주셨다니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 돈 아닌가요? 돈? 물질? 만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복.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요? 걱정 없잖아요. 암 치료요? 걱정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 자녀 잘 되는 거 돈만 있으면 좋잖아요. 다 되잖아요. 왜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허락하셨는데 공부를 못해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좋은 선생님들 붙여줘서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다 잘해요. 그렇겠죠? 돈만 있으면 유학 보내면 돼요. 돈이면 다 돼요. 이것이 물질 만능 아닙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조심하는 거? 이성과 돈이잖아요. 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고 우리가 신앙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제자도에 대해서 청중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라고 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 청중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누구만 안 하시죠? 수많은 무리.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제자는 나만, 우리만,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자는 우리만이야. 우리 교회만 제자야. 다른 교회는 제자가 아니야.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요건, 충족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충족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셔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콜링 부르셨잖아요. 구원의 조건,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식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 많이 배우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래서 다들 뭐 하고 계셔요? 뭐 담임 목사님 초빙하고 뭐 하면 다 어디서 데리고 오셨죠? 모시고 온다고 해야 될까요? 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만 담임 목사님 뭐 초빙하고. 왜요? 많이 배웠기. 엘리트주의. 너무 한국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엘리트. 교회에서도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우리는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엘리트들. 각 사회에서 한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오만, 자만.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만하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아주 저주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 이 제자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오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채찍을 들라는 것이에요.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채찍을 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SNS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셨어요? 어린 여학생이 뭐 중학교 고등학생 되겠죠. 사발면을 먹고 가는데 왜 사발면을 들고 가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다가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치워야겠죠? 가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먹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권리예요. 버려요. 치우는 책임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가정교육이죠.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여학생들이 달려가다가 가게에 꽂혀져 있는 우산을 보더니 아무 죄책감 없어요. 빼요. 그리고 우산을 켜고 웃으면서 가요. 내게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있어요. 우산을 가져갈 권리. 왜요? 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죠? 인권. 자녀들을 안 가르쳐요. 매를 안 들어요. 잔소리를 안 해요. 아이들을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오냐.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26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말씀,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씀이요, 신명기나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워한다? 이 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에 되는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미워하는 것이, 미워한다는 거. 미워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지는 걸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내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해요. 다음 세대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에게 가진 것들, 특별히 물질 만능이라 하지만 돈의 중요함을 아시잖아요. 재물의 건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덜 사랑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덜 사랑해요. 어디보다요? 세상보다. 잘못됐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들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지금이라도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시점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권면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부르지 마세요. 대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관계되어진 걸 덜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달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그 움켜잡은 거 그래 잘했다 주실 것 같아요. 그 움켜잡으면 하나씩 손을 피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싹 뺏어가세요. 왜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착하거든요. 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놀랍게 주시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거지.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덜 사랑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 너희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운명적으로요? 절대적인 운명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 선택하라 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선택하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아무 주권 없고 아무 자유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견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33절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리라고. 버리랍니다.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 버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9장에 있는 말씀, 이 헬라어의 동일한 단어, 버린다는 것은 작별하다는 것이에요. 끝낸다는 것이에요. 버린다는 거, 작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버린다. 그 재산에 무엇을 구한다고요? 이제는 작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재산에, 물질에 가 있으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작별을 구하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재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버린다. 뭐예요? 작별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님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엄마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도대체 왜요?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녀의 신금을 올리고 그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쉬울까요? 제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하기 싫어요. 선포하기 싫어요. 제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작별을 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려워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봄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의 모든 관점, 세계관, 그들의 우리 봄이의 모든 생각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통하여 버리는 연습들,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정말로 작별을 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되면 뭐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이 부모님 되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들, 제자가 제자다운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지도자의 역할로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제자를 키운다고 있는 이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는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와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져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을 전혀 깨닫지 않잖아요. 아주 깨름직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무너져 버려 있는 이 정체성들. 한국교회가 먼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주일날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에게 포커스해. 아니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포기하십시오. 작별을 구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분명하게 하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청직이라는 관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잠시 주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겨진 자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제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게 하십시오.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맡겨진 자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러한 제자적인 모습들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 명처럼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